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부분은 바로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라는 부분은 하늘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바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 즉 어떠한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요리문답입니다. 그 답으로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답이 일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전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 우리가 믿는 믿음 직후에 영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곧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육신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빌립보서도 한번 보죠. 신약성경 322쪽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그 시민권, 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본향, 이 본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냐면 초림 때는 저희가 성탄절날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그러한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시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모습,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 심판들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오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돌이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이제는 뭐로 오신다고요? 재판관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관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 심판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영원의 나라에서 이끌어 가실,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바로 복된 날로 여겨질 수 있는 귀한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뒤로 가면 디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49쪽.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는 영과 육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근심과 모든 어려움, 그 고난들을 이제는 다 잊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에 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그 순간에만 사망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명예나 권세나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근심하며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에 쏘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길은 바로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망의 쏘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걱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로, 아니면 자녀의 결혼 등등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 내 건강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이다. 내 안에 모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다. 그래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실 것이다. 보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곳? 이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아닙니까? 우리가요, 원래는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땅에 살면서 원수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존재. 그렇잖아요. 이 땅에 누군가. 그렇죠? 이 땅에 누군가가 내 원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원수가요, 이제는 이 땅의 존재가 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정말로 내 뒤통수 친 사람, 내가 여태까지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누가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수로 바라보는 그 존재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원수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영적인 그 배경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미혹시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죄짓게 하려 하고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보내버리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재판관으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원수, 즉 우리의 원수를 영원한 형벌에 처해 버리시는 판결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셔 자꾸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존재들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형벌에 쳐 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랑 별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꾸 그렇게 세상 일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이래서 괴로워하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그들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숙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그 존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로 영원한 형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이후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참으로 누리게 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수많은 천사들과 그들의 천사들을 호령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죽은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을 갖고 죽은 자도 그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즉시 그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의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믿음이며 소망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그렇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으시느냐?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안식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생과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으시냐면 하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더 많이 우십시오. 바라옵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식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시고 믿음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산 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 때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게 오늘 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보좌 앞 제단에 올려지는 기도예요. 주님의 심판을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원수, 여기서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나 뭐 지인이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원수, 저 사단과 마귀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믿음 있는 자라 여기시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당신에게로 이끄시를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드립니다.